우리 지난 주일은 저희가 함께 입자 우리라는 주제로 수련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던 한 사람, 우리 도마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그 도마를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함께 있자,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자 하는 그 마음을 한번 청년 공동체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선으로 함께 말하자 우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후에 제자들은 유난히 많이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앞장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하게도 사도들, 이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임명하신 사도들이다 라고 이들을 표현합니다. 이 사도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우리 복음서를 잘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늘 제자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계실 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12명 중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계실 때, 혹은 제자들이 무리들과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특별한 상황을 언급하긴 하지만, 예수님과 지금은 11명이죠. 이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성경이 특별하게 언급하지는 잘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에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셨다가 호련히 사라지시는 아주 특별한 현상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를 가지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준 것, 너한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입니다. 그들이 며칠 뒤에 또 모였어요. 또 모였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성령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이제 곧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 중에 중요한 것,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까? 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잃어버린 이 국가 조선이 회복되는 게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떤 신앙적인 개념, 혹은 예수님의 나라라는 어떤 믿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 그대로 우리나라, 우리 이 로마 제국의 침략에 무너졌고 지금 식민지에 이 한많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가 회복되는 게 바로 그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굉장히 고결하고 고귀한 어떤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인 듯 하지만, 사실 이 질문 이면에는 제자들의 굉장히 현실적인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 가난하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불합리한 이유로 내어놓아야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의 원인을 로마 단 하나로 돌렸어요. 내가 가난한 이유, 로마 제국 때문에. 우리 가족이 불행한 이유, 로마 제국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이유, 로마 제국 때문에. 그 하나가 무너지고 그 하나를 우리가 극복해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 이게 열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고, 그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 메시아다 불렀어요. 그러나 그런 반역들은 실제 메시아가 하실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했죠. 예수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런데 그 기대를 저버리는 발언들을 계속하시고 그 기대와 반대되는 행동을 계속하시니 사람들은 등을 돌려버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다시금 소망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자 하는 그 독립,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열쇠, 내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하나님의 그 사인, 이 독립을 이뤄낼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실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 내가 너에게 보내줄 것이라고 했던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알 바냐? 너희는 그냥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했던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은 지금 독립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의 현실의 문제가 오늘 해결되느냐 내일 해결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의 모습이 때때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내 필요를 해결해내기 위해서 예수를 붙잡는, 내 간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혹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라고 이미 상정을 하고 하나님과 딜을 하는 그런 신앙의 행태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고난주간을 고대하며 우리는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금식하면 나에게 형통이 열리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를 결심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대급부로 무언가를 주시지 않을까? 내가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잘 지키면 부활주일에는 나에게 무언가 상급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얄팍한 신앙의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어쩌면은 마치 자판기에 음료수를 빼듯 내 열정과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취하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을 시작하느냐? 기복조차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내어드리고 받는다라는 이 과정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내어드리지를 않는 일을 하진 않는가? 그것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도대체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 앞에 제자들처럼 내 필요가 해결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에게 성령이 필요할 때가 곧 다가올 거다 하는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필요하다. 너희들에게 성령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깨달았어요. 왜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셨거든요. 같이 있던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있어, 기다려 하고 가버리셨어요. 마치 주인이 기다려 하고 자리를 이탈했을 때 강아지들이 막 불안해하듯이 예수님께서 너희 모여 있어, 기다려 하고 가셨는데 이 제자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겠죠.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의 모임을 지켜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 그 불안감 속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분명히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로 했는데, 그분이 오신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과 같은 능력,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과 같은 안정감, 그리고 우리가 고대하고 갈망하던 것들이 해결되는 어떤 실마리가 오진 않을까.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서 한 가지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다락방 안에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 다락방의 문을 잠그지 않았어요. 그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11명의 제자들을 상세히 나열하고 나서 세 부류의 사람을 더 덧붙입니다. 첫 번째는 여자들, 두 번째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의 아우들.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다. 아우들. 예수님 아들 안 계십니다. 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왜 기록했을까? 이 세 사람들이 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여자들은 누구입니까? 무덤 앞에서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했을 때 믿지 않고 돌아갔던 제자들.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야기하는데 믿지 않고 코웃음 쳤던 그 제자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수치를 당했던 그 여인들입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누구신가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이 죽는 그 모습,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다 도망간 그 제자들. 요한이라는 한 명의 제자를 남겨놓고 다 도망가고 자살을 했던 그 비참한 현장에 있었던 비련한 여인, 그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우들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닐 때 미쳤다, 우리 형 미쳤다,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나와라, 형 나오세요 라고 하며 자기 스승에게 조롱과 수치를 주었던 그 아우들, 그 사람들이 지금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너 그때 왜 그랬어? 왜 배신하고 도망갔어? 왜 내 아들 죽을 때 너 거기 없었어? 너 왜 우리 스승님 비난했어? 너 그때 못 믿더니 지금은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너희들이 낯짝이 있어? 너희들이 예수를 정말 따르는 사람이야?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싸워도 그 누구도 이상에 맞지 않을 그 사람들이 지금 한 군데 모여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대요. 그들이 어떻게 화해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갈등들을 봉합했는지 성경은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그들이 마음을 같이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이게 바로 공동체가 모여야 하는 이유예요. 자신의 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붙잡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중요하지 않고 공동체는 더더군다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리 성령을 이야기하셔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내 문제가 해결될 때가 언제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계속 이것만 되뇌일 거예요. 공동체가 지금 어떤 갈등을 앓고 있는지, 서로 어떤 마음의 상처들이 있는지,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나의 문제.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나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형은 예수님 우편에, 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리고 싸웠던 게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우들이 지금 한 군데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대요.
그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사모했던 게 현실의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갈망,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임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계로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실 텐데, 어떠한 갈등도 봉합하실 텐데, 우리가 하나 되어 힘쓰는 이 일에 예수님이 힘을 더하실 텐데, 이 마음이 내재적으로 깔려 있으면 사람과의 갈등, 나의 불편한 심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간절한 소망, 내 현실의 문제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한 걸음 뒤에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록 해결되지 않더라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약속을 갈망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방의 문을 걸어 잠그지 않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알아요. 아무리 문을 걸어 잠궈도 그 닫혀있는 벽을 뛰어넘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무리 문을 잠그지 않고 열어두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공동체 안에 같이 계시다면 자신들을 해하려고 살기가 등등한 그 유대인들이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문을 잠글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잠겨지지 않은 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성경은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이 구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다락방이 얼마나 크길래 120명이 모여있고, 다락방이 그만한 거면 도대체 집은 얼마나 큰 거냐, 왜 이렇게 부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11명이 모여있던 그 공간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 말은 120명이 모일 수 있는 그 공간에 11명이 숨어 있었는데 문을 잠그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 본당만큼은 아니겠지만 큰 예배실만한 그 큰 공간 안에 11명이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는 문을 엽니다. 그리고 120명이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걸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인정하고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서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이 임하셨나요? 아니에요. 그 전에 한 가지 일을 더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이전에 한 가지 일을 더해요. 뭔지 혹시 아시나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잃어버린 한 명의 제자, 죽은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일을 세웁니다. 가룟 유다는 이들의 어떤 컴플렉스를 뛰어넘는 트라우마 정도의 인물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인물, 자살을 한 인물, 우리들의 공동체성을 파괴한 인물, 우리들의 갈등과 난임과 의심과 이 공동체성이 깨어지게 한 결정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였는데,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과정에서 결심한 게 무엇이냐? 과거의 우리의 아픔, 우리들이 갈라지게 된 그 이유,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없게 된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다른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그 뽑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우는데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맡았던 것은 돈꾀예요. 돈, 재정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뽑을 때 수에 밝은 사람,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잘못되지 않은 사람, 가룟 유다처럼 돈에 눈이 멀어서 배신하지 않을 신실할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흔히 많은 사람들은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탁월하게 해결할 사람 혹은 구조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아요. 본질을 잡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가룟 유다인데 이 돈꾀를 다시 맡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오실 성령을 맞이할 만한 사람,
우리와 함께 계속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을 찾자. 그리고 그가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합류해서 다시금 12명의 제자가 됩니다. 성경이 12이라는 숫자에 집착하기 위해서 한 명을 뽑았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 생각해요. 깨어진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명을 다시 뽑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인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회복된 12명의 공동체,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수많은 무리들, 함께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성령이 임하시는 과정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굳이 또 모여 있었다 얘기해요. 그냥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성경은 계속 모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인 제자들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고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방언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방언이 어떤 걸까? 과연 이 천상의 언어, 방언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나는 그 불처럼 갈라지는 그 혓바닥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우리는 한번 그걸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왜 굳이 하나님이 다 불러 모아 놓으신 후에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하실까요? 왜 굳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창세기의 한 사건을 떠올려야 됩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들이 한데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선조 아담이 그걸 못 지켜서 우리가 이 땅을 이리저리 유리하는 신세가 됐다. 그런데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모여야겠다. 한데 모여서 성을 쌓고 담을 올려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고 탑을 쌓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시고 땅에서 흩으십니다. 그리고 언어들을 흩으시죠. 그 사건이 예수님이 오신 신약에 다시금 일어나요. 흩어진 사람들, 완전히 흩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흩어지고 깨어져서 하나 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세요. 사람들이 스스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모으십니다. 불러 모으신 후에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수많은 이야기들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에 그들이 모인 그 순간 그들의 언어를 다시 한번 흩으세요. 그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또 오순절을 맞이해서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외국 이방인들이 그 언어를 듣고 복음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자기 욕심을 세우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그 상황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나 흩어진 마음들, 하나 될 수 없는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 되어가는 그 공동체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흩으세요. 그러나 그 흩어짐은 자신들의 삶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리저리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한데 모여서 이 예배실의 문을 걸어 잠그고 이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쓸 때 이 예배실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기를 위해서 힘쓸 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는 한 가지를 말씀하게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 그리고 우리를
다시 흩으실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라. 여기저기 흩어져라.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좀 전해라. 우리의 모임은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이제는 우리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집하시면 함께 모이고 예수님이 흩으시면 함께 흩어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그런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 함께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실 때 흩어져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게 바로 초대 교회이고 우리 세계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이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새 술에 취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그 사도들을 향해, 야, 미쳤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술 취해서 지금 헛소리를 하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늘 조롱당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늘 그랬어요. 그러나 이 13절의 이야기 이전에 11절은 성경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각 언어로 어떤 이야기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듣는구나.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말해야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을 잠그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다가 다시 나가서 숨어 사는 것들, 그런 모습들은 늘 그저 조롱받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문을 활짝 열어두고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한 후에 우리가 가진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당대하게 살아내는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증거하는 모습일 거예요. 매주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모여들고, 매주 수많은 성도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문을 잠그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만 실상 하나님의 나라의 때, 내 필요를 채워줄 때는 언제인가 갈망하고 고대하다가 힘없이 돌아가는 사람들일지, 아니면 문을 활짝 열어두고 언젠가는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달을 그 사람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복음으로 무장되는 시간들일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이 공동체 안에 함께 계실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고대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가서 노방전도 하십시오.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듣든 안 듣든 외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인격으로, 여러분들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예비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가 또 함께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가 이 공동체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하는 그때,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하는데요,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말이 안 됩니다. 어불성설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 고난주간의 주제대로 죄의 길에서 돌이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늘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함께 소망하며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함께 말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고대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2절로 한번 찬양할까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소리 높이는 과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성령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내려놓고 내 욕심과 내 필요와 내 생각과 내 결과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계셔야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살아 계신가요? 살아 계십니다.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뿐, 그분은 살아 계세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나의 상처와 나의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저 멀리 밀어놓고 나의 주인이 된 이 모든 순간들을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안에 함께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른 이들 속에 계신 성령님을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님을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함께 성령님을 고대하고 갈망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각 사람 심령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내놓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님을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차피 성령 하나님 없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지, 성령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 욕심 가운데 걸어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금 나에게 뿌릴 듯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성령님께서 능력이시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찾아오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내가 아니라 공동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성령님께서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를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공동체를 향한 성령님의 갈망이 우리 안에 살아났으면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내 이 다친 마음, 어색한 이 심령,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잘 모르는 이 상황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공동체는 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 성령님께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시선이 공동체를 향해 있기에 나도 공동체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만 위하여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셨기에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셨고 세워주셨으니 이 공동체 내가 갈망하며 간구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공동체를 주님께 간절히 맡겨드립니다. 이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사랑으로 덧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가는 그 과정이 성령님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되어 하나 되어가는 과정이 성령님의 살아계신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든 감정들이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감정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계시니 이 세계로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를 꿈꾸며 함께 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능력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성령의 나라를 갈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모두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공동체 갈망할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공동체를 갈망하고 꿈꾸는 이유는 그저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큰 힘을 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바벨탑이에요. 우리가 공동체를 갈망하는 이유는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을 잃고 헤매고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과연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심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함께 모이는 것을 애쓰긴 하지만 아무 능력이 없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바벨탑을 쌓지 않고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되 함께 나가서 말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세계력교회 공동체, 특별히 청년 공동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힘쓰고 나가서 각자의 삶에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의 공동체 되게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 공동체로 새로운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 되게 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모이게 힘쓰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 함께 연합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전하며 어둠 가운데 쓰러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삶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에 한 명이라도 찾아온다면, 하나님 주님 보내신 그 귀한 영혼 한 명이라도 찾아온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먼저 생명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먼저 복음으로 담대함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 우리가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경만하게 펼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흥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꿈꿀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시선을 내게 열어주시고 하나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공동체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너무 다르고 또 겪어온 시간이 너무 길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때로는 고개를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색함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그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한 성령님을 함께 모시며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음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꿈꾸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그와 나 사이의 관계, 내 마음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능력 신뢰하고 바라보는 나의 믿음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며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교회를 향한 이 비난의 손가락들이 언제 거두어질지,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가 사람들 눈에 아름답게 보일 때가 언제일지 우리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우리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매력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술에 취했다, 조롱할지라도,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고 따른다, 비난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또 우리가 의지하는 바 성령님을 굳게 붙들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모든 공동체
공동체 구성원들의 심령 위에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